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부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난 주일날. 사실 지난 주일날이 우리 임직식 때문에 임직식에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부부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날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 게 무엇일까요? 뭐가 마음에 닿습니까? 부부 그러면 행복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부 그러면 왠지 피곤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은 이 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두 개의 기관, 그것은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핵심은 부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의 대명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집에 두고 혼자 외출하면 근심 덩어리, 함께 외출하면 짐덩어리, 집 밖에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그렇지만 마주 앉아 있으면 윈수덩어리, 놔두고 먼저 이 세상 떠나버리면 며느리한테 구박덩어리. 누구죠? 나이 많은 남자에게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아내, 둘째는 집사람, 셋째는 마누라, 넷째는 와이프, 다섯째는 애엄마. 어떤 부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고 동창회를 갔다 온 겁니다. 오더니 아이고 땜을 놓고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누가 자존심 상하게 했으니? 아니. 그럼 왜 그래? 글쎄, 왜 그러냐니까. 누가 혹시 외제차를 바꿨어? 누가 혹시 뭐 폐물을 하고 나왔어? 좋은 옷을 입고 나왔어? 명품 가방을 들었어? 아니라니까. 왜 그러는데? 나만 남편이 있어. 여자가 늙을수록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딸, 돈, 건강, 집,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정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의 만남일 것입니다. 거기서 내 생명이 시작됩니다. 존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자식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어느 날 아빠를 닮은 엄마를 닮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꿈과 비전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2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만남일 것입니다. 배우자는 사랑으로 만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그것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만나는 것 예약하고 만나는 게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고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자가 자그마치 2억 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자는 하나.
2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리고 생명이 탄생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돕지 않고 누군가 계획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반 정도는 여자고 반 정도는 남자입니다. 수십억 인구 가운데 만났습니다. 너와 내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 교제하느라고 수없는 여자들과 사귐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첫 번째입니다. 많은 선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남자 그 여자와 함께 같이 살고 있겠습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그 미인 아내와는 3년을 살 수 있고 성격 좋은 아내와는 10년을 같이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하는 아내와는 평생을 같이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얼굴 예쁘고 마음씨 착하지만 요리는 그다지 못하는 그 여자와 30년 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서 강단에서 농담 같으면 양해하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고, 이 만남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황홀경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가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보기에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서로 맞는 짝을 만들어 만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랍비한테 질문하기를, 선생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이 걸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7일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부터 뭐 하십니까? 8일부터는? 랍비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랍비가 하나님이 8일째부터는 중매하기를 시작하셨다 그랬답니다. 뭐 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중매하기를 시작하셨다. 8일째부터는 요 사람과 요 사람이 만나 틀리나 그래서 그걸 짝지어 주려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천상배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언서에서는
군대,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원조를 말할 때 에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때, 그렇지 않으면 적에 넘어갈 그때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이 에제르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시 대신 조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꼭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은 고사하고 자주 깨어지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돕는 배필입니다. 나를 도우라고 붙여주신, 정말 아내의 도움을 잘 받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뭔가를 꺼내서 봅니다. 지갑이에요. 근데 지갑 안에 아니야, 요즘은 아마 지갑 말고 휴대폰을 볼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을 보면 그 앞에 아내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문제를 탁탁탁탁 해결하고 승승장구하는 어떤 멋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제일 앞에다가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냐고. 너무 고맙다고. 아니, 정말 골치 아플 때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잊게 되고 해결되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이고, 당신에게 내가 그런 존재야?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강력한 존재야? 그래, 그렇지, 그래. 그런데 말이야, 볼 때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으랴. 그래서 그걸 보고 해결한대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부가 이혼을 하려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나눴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자녀를 11명이나 낳았단 말이죠. 근데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 5명, 한 사람 6명 가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가서 물었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그거 간단하네, 쪼개서 나눠.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있지. 그거 쪼개서 나누지 않으려면 그냥 집에 가서 아이를 하나 더 만들어. 그러면 되잖아.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자. 그리고 아이를 하나 만들었고 드디어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이를 낳으면 반 딱 갈라서 나누면 됩니다. 근데 낳아놓고 보니까 쌍둥이를 낳답니다. 그러니 고민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그냥 같이 살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23절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감탄합니다.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시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무 감격해서 나오는 게 시잖아요. 너무 감격하고 감탄해서 그 기쁨을 토해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 전까지는 남자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담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사람 이름,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진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아에서 왔는데 아담아나 아담이나 다 진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세요.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진흙 덩어리였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생긴 다음에 남자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혹시 혼자 사는 분들은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반면에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때야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여자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가 이름을 불러주기까지는 이름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존재 가치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너는 나를 있게 했고 나는 너를 있게 했다. 그만큼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관계, 부부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키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은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부정을 타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처럼 너에게 드린다.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은 너한테 드리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두바라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할 때 조그만 망사로 된 다 비춰지는 그런 아주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서를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서약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리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서약을 하고 나와서는 유리그릇을 짱 깨칩니다. 만약에 이 서약이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시키죠. 각자 서약을 하게 만듭니다. 나 아무개 군은 아무개 양을 맞아, 나 아무개 양은 아무개 군을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아내 된 남편 된 책임을 다하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어떠한 경우라도 변함없이 부부의 의를 굳게 지키며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돈 잘 벌 때만이 아니고, 건강할 때만이 아니고, 아름답고 이쁠 때만이 아니고, 병약할 때도, 돈 못 벌 때도, 힘들 때도
고난받을 때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 남녀 간의 사랑의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황홀경에 빠져서 살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단점을 보면 실망해서 실망의 단계로 접어든다죠. 아이를 낳고 나면 다 모든 걸 다 포기한답니다. 포기의 단계. 그리고 미운 정, 고운 정 들으면 그 정 때문에 살아가는 단계. 그리고 나중에는 늙으면 등 긁어줄 사람 없어서 같이 사는 단계. 그렇게 5단계랍니다. 근데 그것을 셋으로 나눠서 셋으로 줄여서 그 사자성어를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첫째는 사생사사. 뭐예요?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는다. 두 번째는 돈생돈사.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다. 마지막은 정생정사. 정으로 살고 정으로 죽는다.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사춘기가 되면 철학을 시작합니다. 철학의 기본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잃어버린 것,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갈빗대 찾는 거지, 갈빗대. 그래서 갈빗대를 찾아서 꼭 껴안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남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사람, 그게 바로 내 고향이고 내 갈빗대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아니,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의도와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동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려고 만드셨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현실 상황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25절 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부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내 단점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추한 모습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부부관계는 3비가 없어야 된다. 3비. 첫째는 비밀, 두 번째는 비리, 세 번째는 비자금. 이런 게 없어야지. 그래야 행복한 관계가 된대요. 남녀는 다릅니다. 개와 고양이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그래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든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들으면 기분 나쁜 감정 그대로 해요. 그래서 고리를 딱 내린답니다. 그런데 개는 좋아서, 고양이를 만나서 좋아서 꼬리를 흔드는데, 그런데 이 고양이는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착각하고 덤비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거의 그렇답니다.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는 절대로 쇼핑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쇼핑을 하면 안 될까요? 여자는 과정지향적이고 남자는 목적지향적입니다. 남자는 뭘 사러 가면 쭉 가서 사갖고 그냥 와요. 근데 여자는 그러지 않잖아요. 저 집에 가서 살 건데도 이 집 가서 입어보고 가격 물어보고, 저 집 가서 입어보고 가격 물어보고 벗어놓고 또 가고 그리고 나중엔 가서 얼마예요?
그리고 가격 흥정하다 그냥 와. 그러니 뒤에 따라다니던 남편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백화점에 쇼핑 갈 때는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죠. What Women Want라고 하는 영화, What Women Want, 여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이 주인공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에 혀같이 다 해주는 거야. 인기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좀 그러면 좋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도 못하는 이 시대의 남편들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아내가 콧소리 섞어가면서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정말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뜻이래요. 아내가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나 비싼 거 샀는데 괜찮지? 그런 뜻이래요. 아유 벌써 이 쓰레기통이 넘쳤네.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좀 갖다 버려라. 그런 뜻이래요. 여보 나 좀 봐. 이 얘기할 게 있어. 그럼 그건 죽는 날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허드렛 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에셀,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대해서 구원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원자고 아내는 남편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지 아니하고 대신 보내준 게 남편이고 대신 보내준 게 아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여 항복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운동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를 게 뭐 있냐,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단점을 지적합니다. 충고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변화되는 게 잔소리 해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의 본성은 지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본성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자의 두려움을 가리켜서 마더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그래요. 남자에게는 라이온 킹 컴플렉스가 있는데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답니다. 여자에게는 그것에 저항하는 마더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늘 부부가 갈등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내려놔야 되느냐? 내려놔야지 되는데 누가 먼저 내려놔야 되느냐? 남편이 내려놔야 되느냐? 물론 맞습니다. 남편은 큰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는 남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존심, 그거 내려놓는다는 게 자존심이기 때문에 자존심 구기는 건 죽는 것만도 못하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자가 내려놓는 게 쉽대요. 왜? 모성 본능이 있어서. 그냥 애들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는 어린애들 둘하고 늙은 아들 하나하고 키운다고. 어린 아들 둘하고 늙은 아들 하나를 키운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남편이 아들 같다는 거예요. 철이 없대요. 나이가 들면. 그냥 전혀 감동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자가 내려놓는 게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보니까, 매사에 내려놓고 보니까 남자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칭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여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을 먹고 살아요. 말 한마디도 사랑스럽게 하고, 행위 하나도 사랑스럽게 하고. 요즘 그렇다잖아요. 하루에 3번씩 사랑합니다 안 하면 이혼 조건에 해당된대요. 이혼 사유에 해당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세도 금방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만남, 소중한 사람, 부끄러움도 없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행복하라고 준 그 가정,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준비됐죠?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